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의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을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더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고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행동이 좀 달라요.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할까요? 히스기야의 믿음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는 통로가 이거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생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아람어로 안나 예호와라는 말인데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날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0여 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법은 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전심으로. 이제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음악가가 있죠. 클래식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생활에 모범을 보이면서 살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모이면 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로 하는 얘기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통에 관한 문제, 이 고민과 고통 이 두 가지의 화제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경제적인 고통 그것이 이제 옛날 음악가들이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이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화제의 초점인데 하루는 이제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고민과 고통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이든이 차례가 됐습니다. 하이든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집에 작은 골방의 기도실이 있다. 일이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내 그 골방, 기도의 방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올 때 나는 작은 빛을 발견한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이든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골방, 기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이런 고민과 이 고통에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보면 소극적인 방법 같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그게 뭐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지만 이게 최고로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자기의 삶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뒤바뀌어지는 내 욕심과 내 어떤 죄악으로 잉태된 것을 얻기 위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살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분노하고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시험 들 일은 없어요. 하이든은요,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영덕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잘 압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어려울 때 기도실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유명한 음악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이든을 세상에 보낸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든은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감을 주시죠.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들어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대로 영혼이 잘 돼야 세상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욕심과 정욕, 이생의 안목과 자랑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라고 야고보가 뭐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흔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요. 그러기보다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하이든이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에 남긴 거죠. 기록에 남겨서 지금 후세 오늘 우리들까지도 이 사람의 신앙 여정에 보면 참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저도 우리 영덕교회에서 교우들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으면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께 기도하는데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잖아요. 전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우벨레브 샬렘이라는 아람어인데 이게 전심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갈리는 마음이 아니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온 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자기 생애를 전부 투자해서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투자하고 소명대로 산 사람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죽을 사람도 삽니다. 히스기야처럼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잔체도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이 중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자기 생명을 연장받고 뭐 병이 낫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기도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핵심 부분이죠. 우리 핵심 부분. 주를 위해 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선배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왔는데 6.25 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척하고 시체에 드는데 북한 분이 자기 얼굴에다 오줌을 싸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숨은 죽은 거니까 살려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80년 중반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이 늘 그랬어요. 저희한테 와서도 얘기할 때 나는 예전에 6.25 때 죽은 목숨이다. 근데 그때 간절한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번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독재자 박정희도 이분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자 같은 목사 있으면 나도 교회 다닌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만큼 이 사람이 죽음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알 수 있지요. 히스기야의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현실에 자기 유익만 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번째, 완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번 일 잘 되면 하나님 일 잘할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시험에 깊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신앙이 무척 대단한 것 같고 다른 사람 신앙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독선, 아집 이것은 그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영덕교회 너희들은, 신성호 목사로부터 너희들은 그런 기도를 해봤냐? 두 번째는 이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한 말이 첫째가 뭐죠? 뭐 하라? 회개하라. 그럼 뭐가 가까워져요? 천국이 가까워진다.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일성을 들어보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천국에 가.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할 때 영생이 와.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통이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현실의 삶에서 너무 이렇게 무의미하게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지나는 것을 회개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지냐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복이 된다. 위로를 받는다. 저번에도 제가 설교한 본문이지만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뵙고 자기가 뭘 알았어요? 추한 죄인임을 알아서 내가 망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왜 망하냐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인데 여호와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숯불을 들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고 죄사함을 선포하지요. 내가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본 사람만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아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거 유명한 고백록을 썼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쥐색 잡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방탕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만유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봤다, 다 해봤다, 연상의 여자하고도 사귀고 아이도 낳아봤다, 이런 얘기도 쭉 이제 고백록을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회개를 정말 깊은 회개를 해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거스틴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육정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럴 때마다 죄악의 마음일 때마다 자기 팔을 물어뜯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물어뜯어서 자기 팔에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난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의 길을 걸은 다음에 그는 나중에 교부가 되지요. 마틴 루터도 자기 죄를 알게 된 다음에 졸도까지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사제로서 자기는 한 점 하나님 부끄러워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살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굳은 마음이 생기면서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죠.
세상을 보는 것도 바뀌고 삶의 의미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다 바뀐다고요. 그게 인생을 정복하는 비결이에요. 신앙인이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죠. 히스기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히스기야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회개를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는 말은 회개하는 것이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정말 비통하게 자기 마음을 치어 복종하는 걸 보면서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잖아요. 신분과 체면을 다 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일들이, 세상 일 때문에 살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눈물이 된다면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타인을 정죄하고 자기를 의인화하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영덕교인들이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뭐냐면, 무슨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가르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주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인데, 근데 사람들 마음은 확실하게 알고 싶거든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성경을 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살아온, 어려서부터 지금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설교하고 성경을 보고 연구해보고 해봐도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갈수록 또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거를 알게 되면 교만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게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제가 저번 때 예인 그 수녀의 시를 얘기한 것처럼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하루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말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막말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돌아보더라도 우리 안에는 오만잡 생각이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것은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해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보고 응답받은 적이 없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잘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으로 대전쟁 때 와서 애슐리 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요. 고아원이죠. 어느 날 고아원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영아부,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만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 보일러가 망가져요. 보일러가 망가지는데, 그날따라 우리 요즘 얼마 전에 20도 막 이렇게 막 영하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럼 다 얼어 죽게 되거든요. 그걸 봉사하시던 분들이 밀러 목사님한테 와서 보일러가 망가졌다. 고치려면 일주일은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걱정을 얘기하네. 근데 밀러 목사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 거기 가서 엎드려서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는 총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봄날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역사, 영국의 역사에 남은 얘기. 조지 밀러가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이 날씨가 봄 날씨로 변하다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환경이 파괴돼서 이상 기온이 뭐 수도 없이 자꾸 나타나면 그건 뭐 당연한데 이때는 밀러 목사님 살던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북풍이 불어서 찬바람이 내려오던 거를 동풍이 불어서 영국 전체가 온실 효과가 났다는 거죠. 보일러를 수리하고 가동이 되면서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 밀러 목사님의 기록에 나와요.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은 자기 생애 가운데에서 뭐를 아는 사람인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럼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밀러의 마음, 히스기야의 마음을 그의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신 거죠. 그래서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응답받을 줄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불안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져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위한 징조니 너를 위한 징조다. 히스기야를 위한 징조죠.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이루신 것이 증거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치유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뒤로 물리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으니까 이 우주의 이 질서의 법칙을 하나님이 어그러뜨렸다는 거죠. 이 정도로 간절한 기도는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은밀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여지지 않지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지연, 학연, 환경을 들어서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고민이 됐던 이야기들이지만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했던 일들, 마음으로 지었던 일들, 행동으로 지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일들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면서 이 응답이 계속 이렇게 인생의 여정에 쌓이면서 확고함이 되죠. 확고한 인생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아이 때문에 고민이 돼요. 막 그래요. 왜 고민이 되냐 하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갈수록 안 해요. 뭐 그러고 게임만 해요.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내버려 둬요. 하면 어때요? 잘하다 보면 게임왕이 되면 그것도 괜찮아요. 프로게이머 되는 것도 괜찮다고. 다만 아이를 잘 인도할 때 제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계획해 놓은 대로. 요대로 꼭 가야 돼. 요대로. 요대로 안 가면 너는 인생이 망가져. 아니 자기도 대통령도 못 해본 주제에 뭐 조그만 나라 LA만도 못한 면적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LA만 갖고 있는 예산만도 못한 이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서도 주권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뭐 인생에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모르는 길로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제가 기도하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래된 복음 선거잖아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서 기도했냐?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실습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고 기도가 얼마나 큰 히스기야에게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을 모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은혜로 아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